다시 한번 인사 나눠보실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렇게도 한번 인사하셨으면 좋겠어요. 지난 일주일 동안에 우리 옆뒤 저 한번 바라보시면서 잘 사셨어요? 한번 인사 나누시죠. 잘 사셨어요? 네. 여러분, 성공이라는 게 과연 뭘까요? 2023년에 재작년에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조사한 그 교육정책 인식조사라는 게 있었어요. 전국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성공의 모습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한 건데, 저 그래프를 보면 돈 잘 버는 거, 원하는 직업, 좋은 대학 졸업하는 거 이렇게 있어요. 제 1위가 뭘 것 같냐고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나와버렸어요. 1위는 행복하게 사는 거였답니다. 여러분, 행복하게 사는 것과 돈을 잘 버는 것에 대한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성공의 척도를 행복에서 찾는 것이 그나마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함정이 있어요. 무슨 함정이냐면 성공이라는 게 행복에 있다는 것이 분명한데, 그렇다면 문제는 그 행복을 어느 때 느끼느냐가 문제겠죠. 어떤 단체에서 그것도 조사했대요. 우울증 및 죽음에 대한 인식을 조사를 했는데, 삶이 불행하다라고 생각한 이유의 절반이 본인의 경제적인 문제를 꼽았답니다. 그 그래프 보여주세요. 56%가 본인의 경제적 문제라고 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 다음이 집안의 경제적 능력, 그리고 그 다음에 본인의 능력, 본인의 성격, 이렇게 내려가요. 그 절반 이상이 경제적인 능력에 있었어요. 불행하다는 이유가, 이걸 반대로 말하면 행복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나? 경제적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걸 얘기한다는 거죠. 결국 세상은 우리에게 성공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마다 경제, 즉 물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성공이라는 것, 그 부와 명예와 권력 같은 것들을 남들보다 더 많이 얻는 것, 그게 곧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야 행복하다라고 인식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건 달라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의 성공은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낼 것이냐에 대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성공에 대한 삶을 말하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경제적인 여건이 성공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성공한 삶의 기준이 구원에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세상에 나아가서도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방향은 분명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성공은 어디에 있어요? 물질에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구원에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성공은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것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획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조정해야 돼요. 세상을 향해 나아갔던 그 삶의 방향을 조정해서 하나님께로 돌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흔들리고 때로는 의심이 들기도 해요. 우리의 삶이 좋으면 좋은 대로 이게 맞나 싶죠. 뭔가 되게 좋은 일이, 이렇게 표현해서 좀 그렇지만, 로또가 당첨이 된다고 하면 이런 일이 왜 나한테 일어나지? 이게 맞는 일이야? 라고 의심합니다. 좋지 않으면요, 또 좋지 않은 대로 로또 안 맞으면 왜 또 안 맞지? 재수 정말 없네,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왜 여기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건가라고 의심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따져 물어요. 그런데 여러분, 단언컨대 저와 여러분의 시간, 우리의 인생은 모두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이유와 목적은 이 땅의 성공과 부와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시길 바라요. 그리스도인의 자리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비록 그 일이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말도 되지 않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할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각자에게 주어진 그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 된 믿음으로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서 모르드게는요, 자신의 삶의 방향성을 놓고 주저하는 에스더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먼저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을 읽을게요. 이때에 너희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황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모르드게는 지금 에스더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왕후잖아. 그런데 그 전에, 네가 왕후이기 이전에 너는 누구야? 유다인이잖아. 지금 유다인들이 음모에 빠져서 몰살당한 위기에 처해 있는데 네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왕후가 되게 하신 이유가 뭔데?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왜 지금 이 모양대로, 나를 왜 지금 이곳에, 나를 왜 이 모습으로 살게 하셨는지를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에스더는 왕후예요. 그런데 그가 왕후가 된 것은 인간의 계획과 뜻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의도가 있을 거라고 모르드게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지금껏 살아가게 하시고 또 오늘 이곳에 부르시고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우리의 짧은 생각으로는 그걸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죠.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방향이 오로지 어디로 맞춰져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로. 어디로요? 하나님께로 맞춰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욕심과 내 만족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삶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이 나아가야 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에스더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는 생각하지도 않았던 순간에 왕후가 되었어요. 그런데 에스더가 이 모든 일에 대해서 특별하게 하나님의 뜻을 묻거나 삶의 방향에서 고민했던 흔적은 성경에서 사실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즉 하나님께서 에스더에게 애당초부터 얘기하셔서, 자, 너는 몇 날 며칠이 되면 이 나라의 왕후를 뽑을 거야. 너는 지금부터 준비해야 돼. 왕후가 될 상이야. 그래서 어느 날 왕후를 뽑는다는 공고가 나고 거기에 맞춰서 일이 진행되어서 나는 무조건 되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거든 하고 왕후가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에스더는 유다인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삶을 하나님께 드렸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로 결단했을 거예요. 그러던 중에 그가 왕후가 될 기회를 얻었고 어쩌면 아주 운이 좋게 왕후가 되었다라고도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에스더는 그가 왕후가 되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내가 왕후가 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에 대해서는 아직 전혀 알지 못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 시간을 내 생각과 내 의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계획이 내 인생의 끝에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지금 당장 나는 알지 못할지라도,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시기 원하시는지 모른다 할지라도, 그래서 지금은 내 삶이 정말 엉망진창이고 너무도 부족하고 너무도 연약하여서 정말 이러한 나를 통해 하나님 뭔 일을 하실까 싶은 생각이 든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의 삶을 계획하셨고 그 삶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그 일의 가운데에 계시는 거예요.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네가 왕후가 된 것은 지금 이때를 위한 것인 줄을 어떻게 알겠냐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 말이 맞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사건의 전체를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잖아요. 잘 모르세요? 언제 한번 밤에 주무실 때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이 사건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요. 에스더야, 지금 모르드게가 하는 말이 맞아. 에스더야, 하나님은 너를 분명히 사용하셔서 유다인들을 구원해내실 거야. 그러니까 힘들지, 어렵지, 두려워하지 말고 그대로 나아가면 돼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에스더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두렵고 떨리고 도대체 내가 뭘 원해,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를 몰라요. 자, 여러분, 에스더가 왕후가 됐어요. 그리고 모르드게가 자기를 존중하지 않는다고 생각한 하만은 왕을 속여서 유다인을 다 죽이려고 계략을 짜요. 그 소식을 들은 모르드게는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었어요. 대성통곡을 하며 왕의 명령을 바꿔달라고 요청합니다. 그 사실을 들은 에스더는요, 이렇게 먼저 반응을 해요. 우리가 같이 읽은 말씀은 아니지만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장 4절 말씀 읽습니다.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붉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정말 죄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고, 베옷은 지금 우리 식대로 이야기하자면 염할 때 입는 옷 있죠. 수의를 말하는 거예요. 수의요. 그걸 입고 누워있대, 문 앞에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죽음을 내놓고 있는 거예요. 난 죽었다라고. 당연히 에스더는 근심하고 걱정하죠. 이게 뭔 일인가 싶죠. 그래서 시녀와 내시를 보내서 알아보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와서 이야기해줘요. 어떤 일인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알 수 없었던 에스더는 엄청 걱정이 되어서 그 베옷을 벗기려고 모르드게에게 옷을 보내지만 받지 않아요. 에스더의 걱정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우리 성경에는 근심하여라고 번역되는 헬라어는요, 육체적인 고통으로 인해서 몸부림치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지금 에스더는 근심과 걱정에 온 몸이 압도되어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에스더는 이유를 알 수 없는 모르드게가, 또 많은 유다인들이 그렇게 슬퍼하고 부르짖고 있는 아픔에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에스더는 왕후란 말이에요. 왕궁에서 먹고 사는 게 걱정 없어요. 현재 이 시점에서 에스더는 유다인이라는 사실을 누구도 몰라요. 왜냐하면 왕후의 후보로 나설 때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고 굳이 말하지도 않았어요. 또 모르드게가 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나라 사람이 아니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에스더는 그의 마음과 생각이, 또 그의 신앙이 여전히 유다인이에요. 자기 민족의 어려움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민족의 문제를 자기의 문제로 인식하고 그 걱정과 염려로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각자의 환경이 어쨌든, 우리의 처지가 어쨌든 상관없이 우리는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의 영광을 얻으면 함께 기뻐하고, 하나가 고난을 받으면 함께 아파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서 27절까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지체이기 때문에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당하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한다라고 가르쳐줘요. 에스더는 자신의 지체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아픔에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하시기를 바래요. 그 긍휼하심으로 세상을 바라보시기를 바래요. 지금 우리의 환경이 어쨌든, 처지가 어쨌든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통해 이루시려고 하는 건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세우기 위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눈을 돌리셔야 돼요. 세상을 바라보셔야 돼요.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마음으로요. 세상이 죄 가운데 아파하고 있는 것에 함께 아파하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떤 자리에서 무엇을 하면 살 수 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을 해야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거예요. 그래야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품는 거예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모르드게는 자신들이 처한 그 환경에 너무나 가슴 아팠어요. 죄를 뒤집었어요. 죽음이 눈앞에 있어요.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눈을 주지 않았다면, 모르드게의 마음을 알려고 하지 않았다면, 그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든 말든, 땅을 뒹굴면서 울든 말든, 유다인들이 다 죽어 나가든 말든 에스더가 무슨 관심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마음을 알려고 했어요. 유다인들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애를 썼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관심이 없다면,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해 어떤 마음을 갖든 말든 우리는 무슨 상관입니까?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을 둘 때, 하나님의 시선에 우리의 시선이 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비전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어야 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고 해서 그것을 내가 할 수 있고 또 내 힘과 능력의 그 범위 안에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사실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내가 깨닫기도 전에 내가 필요한 자리에 있게 하시고 필요한 때가 이를 때까지 준비하게 하셔요. 에스더에게 역사하신 거 보면 알잖아요.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옷과 사람을 보내서 그가 애통하며 입은 베옷을 갈아입히려고 해요. 에스더의 입장에서는 모르드게가 그렇게 고통당하는 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도와주려고 해요. 그런데 에스더가 보낸 그 옷을 갈아입질 않아요. 모르드게는 거절을 합니다. 성경에서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에스더가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이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뭐냐면, 내가 부르는데도 안 와? 그만큼 힘들어, 그만큼 큰 문제야? 이런 거죠. 모르드게는 그만큼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만나겠다고 베옷을 벗어 던질 만큼 이건 간단한 문제가 아니야. 나는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결코 이 베옷을 벗을 수가 없어 라는 거예요. 결국 에스더는 내시인 하닥을 보내서 모르드게에게 이 일이 왜 생겼는지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그리고 하만이 벌인 그 일을 다 이야기해 줍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그가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줘요. 바로 왕에게 가서 유다인을 위해서 구하라는 거예요. 8절 말씀에 써 있는데요. 왕에게 나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구해라 라고 얘기해요.
지금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정말 어려운 요구를 합니다. 이전에 아하수에로 왕은 유다인들을 다 죽일 허락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이제 유다인들을 살려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요, 왕의 잘못을 인정하게 하는 거예요. 왕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내린 명령을 스스로 거둬들여야 하는 정말 자존심 상하는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왕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에스더를 책망하고 결국 그를 죽이거나 아니면 왕후의 자리에서 쫓아내버릴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그럴 만한 힘도 있고 능력도 있어요. 모르드게는 그렇게 위험한 일을 에스더가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해요. 왜요? 왕후니까. 또 그 이전에 그가 유다인이니까. 이제 에스더는 모든 상황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의 요청에 이렇게 반응해요.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 글을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리냐. 아멘. 여러분, 지금 에스더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어려워요, 못하겠어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 문제는 왕이 해결을 해야 되는데 누구도 왕이 불러야 왕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부르지 않았는데 나아갔으면 금 귤을 내밀어야, 그 호를 얘기하는 거예요. 들고 있는 막대기 같은 거, 그걸 내밀어야 살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죽어요. 그런데 지금 이야기하죠. 11절 마지막에 내가 왕을 만나지 못한 게 며칠째라고요? 30일이나 되었대요. 에스더는요, 왕후예요. 왕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에요. 특별히 에스더를 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사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30일을 왕을 못 만났어요. 그 말 무슨 얘기예요? 당분간은 만날 수 있을 만한 환경이 안 돼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다는 일이에요. 만일 왕을 만나려고 한다면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이에요. 너무 위험해요. 그래서 에스더는 완곡하게 모르드게의 요구를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 에스더는요, 하나님께 강력하게 간구하여서 그의 사명을 이루겠다라는 일념으로 어느 시점이 되면 분명히 유다인들에게 어려움이 처할 텐데 그들을 구하겠다라는 그 열망을 가지고 왕후가 된 게 아니에요. 모르드게는 하나님께 강력하게 간구하여서 고난 중에 있는 유다인들을 구하겠다라고 하만을 대적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아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자리를 버텨내고 있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하만의 계략이 드러난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해결해 가는 과정 중이에요. 그러려면 에스더가 왕을 만나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이 하나같이 쉬운 게 아니라고요. 목숨을 걸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분명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서 이야기하듯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는 그 말씀이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여전히 우리는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을 걱정하고 염려해요. 어떻게 하면 경제적인 여유를 누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조금은 편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지금 내가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오히려 지금 내가 있는 이곳이 하나님의 사명과는 전혀 상관없다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하나님의 일은 교회 가서 하는 거지, 내 직장에서는, 우리 학교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 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잠언 19장의 저자는요 21절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지만 오직 여호와의 뜻만 온전히 서게 될 거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그 계획이 하나님의 나라와는 별 상관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결국엔 그 일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가 있는 그 자리, 정말 예배할 수 없는 자리, 정말 하나님을 드러낼 수 없는 자리, 정말 하나님이라고는 눈에 싣고 찾아볼래도 볼 수 없는 자리라고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 가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요. 비록 그 방법이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다를지라도, 또 생각하지 못했던 위험과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인간적으로는 걱정과 염려의 거리가 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반드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여러분 간구하시기를 바라요. 그 일이 말도 되지 않는 일일 수 있어요. 어려운 일이 될 수도 있어요. 또 내가 간구한다고 해서 지금 당장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면, 그 일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라면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응답될 때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참아내고 견디어내서 버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요구하는 게 그거예요. 보세요.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왕에게 나아갈 걸 요구했어요. 모르드게는 왕에게 나아가는 게 위험한 거를 모르지 않아요. 그렇다면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죽음의 길로 몰아넣고 있는 못된 사람인 거죠. 나쁜 사람이에요. 지금 모르드게는 자기가 살겠다고 에스더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맞죠? 하지만 여러분,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분명히 에스더는 아무 계획 없이 왕에게로 나아간다면 큰 문제가 생긴 걸 알아요. 하지만 그는 자신의 지식과 경험보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 믿었어요. 그래서 에스더에게 동일한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에스더는 자신의 생명을 놓고 모험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갈등해요. 갈등. 모르드게의 말이 뭔지는 알겠고 그 일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겠는데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갈등해요. 나도 쉽게 만날 수 없는 왕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요. 그 말에 모르드게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아멘. 지금 모르드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부름을 받지 않고 왕에게로 나아가는 것이 위험한 일이라는 건 나도 알아. 그런데 너도 하만의 계략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 너도 유대인이잖아. 만약에 하만이 너를 끝까지 유다인인 줄 몰라서 너를 죽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너가 유대인이라는 걸 하나님은 알고 계시잖아. 하나님이 너를 징계하실 거야. 여러분 지금 오해하지 마세요. 에스더가 정말 그렇게 생각해서 왕에게 나아가기를 주저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현실을 직시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현실을 보라고요. 그리고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14절 우리가 읽었지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4절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자 보세요. 여기까지요. 처음에 모르드게는 이야기합니다. 유다인들이 하만의 손에서 구원을 얻는 건 하나님의 분명하고도 변하지 않는 계획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이 내가 돕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실 거야. 여러분,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원하는 모든 어떤 일이 있으셔서 그 자리에 보내셨다면,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감동이 되어서 그 일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어느 시점이 되면 내가 아니라 다른 누구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이 에스더 너를 통해서 이루시는 거야. 너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거야. 그래서 너에게 그 자리를 허락하신 거야 라고 얘기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시기와 방법은 알 수 없죠. 잘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 생각 내 방법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인간의 지식과 경험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경험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고도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일을 다 이루어 가십니다. 물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이 불순종할 수 있어요. 또 실패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중단되거나 지연되지 않습니다. 모르드게가 말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에스더가 행하지 않는다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 분명히 그의 뜻을 이루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그 일에 동참하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 일 때문에 에스더가 왕후가 된 거라고요. 14절의 마지막에 그렇게 말하죠.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냐고요. 여기서 우리 누가 아느냐라고 번역된 단어는요, 단순히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가능성이 아니라 강한 확신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즉 모르드게는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왕후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건 분명히 지금 이때를 위한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에스더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다는 걸 선포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는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살아가는 삶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지금 당장은 모를 수 있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지 의심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무엇하든지 어디 있든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과 그 뜻이 이루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간구하세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 보세요. 모르드게를 통해 사명을 확인한 에스더는요, 이렇게 반응합니다. 16절 말씀 마지막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 아멘. 에스더는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모르드게에게 요청합니다. 내가 있는 이 수산성의 모든 유다인들이 나와 같은 결단으로 3일 동안 금식을 해달라고요. 그리고 나도 3일을 금식하고 그 뒤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로 나아갈 거라고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에스더는요,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믿음으로 결단을 해요. 금식을 하는 것도 자신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해요. 모든 유다인들이 동일하게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더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명을 위해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는 것을 이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금식하며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요. 인간적으로는 두렵고 떨리는 일이지만, 내가 가진 힘과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내 삶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을 믿고 간구하는 거예요. 금식하며 죽으면 죽겠노라고 각오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품고 나아가야 되는 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아멘. 비록 지금은 모르죠. 알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왜 내가 여기 있는지 모를 수 있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14장 8절에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어야 된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죽는 건 오로지 하나님의 뜻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지금은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삶이지만, 어려움과 아픔이 있는 삶이지만,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에 있는 삶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 삶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믿음으로 의지하며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자신의 의지와 만족을 위해 오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고, 자기의 지식과 경험이 아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십자가를 감당하셨어요. 비록 예수님 한 분의 희생이었고 헌신이었지만, 그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희생과 헌신과 수고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왜요? 우리는 그 자리에서 빛 대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그 자리는 어디입니까? 두렵고 떨리지만 죽으면 죽으리라고 고백한 에스더처럼 담대하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 결단하며 나아가십시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 한번 앞뒤 좌우 부르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일하십니다. 맞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물론 지금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결국 그곳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우리가 있는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내셔서 거하게 하신, 머물게 하신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알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크고 놀라운 계획을 세우시고 그 일을 위해 지금 그 자리로 여러분을 인도해 가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일하시는 그 자리가, 지금 계시는 그 가정이, 또 지금 있는 그 학교가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가 세워지는 그 자리가 되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드러나기까지 얼마나 걸릴지 몰라요. 에스더가 황후가 되고 하만의 계획을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결단하며 나아가기까지 얼마나 걸렸을지 우리는 몰라요. 하지만 에스더가 그러한 일이 있을 거라고 예측하고 왕후가 된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그 자리를 견디었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어떤 일을 행하실지 예측하고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언제일지 모르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계획하신 그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사랑하는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넘어지지 말고 끝까지 나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